더 빌리버스 오솔라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 교회 오늘 466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무장을 해제시키셨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47번째입니다. 통치자들입니다. 그것도 모든 통치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문을 권세는 예수님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요, 이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장 예수님을 명령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키벨레시스 다스리는 자입니다. 바로 이게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거칠은 지역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아무 힘이 없습니다. 드러내요. 발견받겠다는 겁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 구경거리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 그러니까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과정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마귀한테 사단한테 뺏겼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고 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까지 우리에게 유임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예수님 사람이 무슨 능력입니까?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그들에게 아무 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냐 이 말입니다. 무장을 해제시키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무장을 해제시키니까 완전 저 여러분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사단 정서건수 이어들메시는 하늘의 악한 영은 그래도 여러분 신발에 때만 닿도 못한 왜? 무장을 해제시키셨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사단 정성 모든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악한 영을 그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뭐예요? 포로로 내세요. 포로예요, 포로.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구경거리인 사단 정석에서 이어지는 하늘의 악한 영 왜 두렵고 떨리고 두려워하냐? 그리고 그들의 논리와 철학에 아니면 그들의 뭐예요? 그 가치관에 왜 동조해서 왜 거기에 합세하냔 말이에요. 그들은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서커스도 안에 그 구경거리라니까. 근데 발가벗겨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발가벗겨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대로 사로잡아 그러죠. 그 무장을 해제시키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흉측한 거고 두려움이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행진을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저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저 여러분이 뭐예요? 그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지난 주일날 시청 앞에서 대단히 200만이 모인다, 100만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영민 목사라고 이제 번각교회를 하신 아버지가 이제 저기 고신 쪽 아니 기장 쪽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인 김영민 목사도 지금 목회를 벙커교회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국회의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전화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현주 국회의원 지역구인 세eden 교회인가 거기 가가지고 소강성 목사님 설교 예배를 참석한 소강성 목사님 그랬다고 그럽니다. 지금 말이야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통합 차별법 그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당으로 민주당 와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도 뭐예요? 차별법에 동성애법은 한 적이 없대요. 근데 목사님들 왜 성도들 앞에 그런 해가 두려움을 줘가지고 동성애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가지고 집회하냐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알아요 그분. 그러니까 김영민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발 예수님 좀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냐고 설교상에다가 그리고 시청 앞에서 한번 꼴을 보라고 쭉 앉혀놓고 그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요. 개선행 그러니까 전부 다 포로들 앉혀있는 거야. 난 그래서 저분들 뭐냐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은 성도들 갖다 그렇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왜 그렇게 한국교회 이렇게 만드냐고. 부수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그 개선행진을 포로내 오셨는데 왜 성도를 갖다 패배자로 만드냔 말이에요. 목사님이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 나라 주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사단 정사고 이름이 안전에 악한 영은 뭐예요? 포로라고. 여러분 지금 때만도 못하고 여러분 사단 지배하고 다 통치하라고. 근데 뭐라고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 권력자들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를 삼으신. 왜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냐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드냐고요? 왜 거짓말로 그 한 사람도 안 해도 왜 국회에서 그걸 만들었다고 왜 그러냐고 성도를 갖다 미혹하냔 말이에요. 거짓말로. 예? 누가 구경거리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니까 구경거리가 되냐고. 왜 패배자로 만드냐고. 왜 자존감을 이렇게 떨어뜨리냐고요. 하나님은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김영민 목사가 그런 거.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니까 그 설교사에서 뻗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성도들 집회 참석하라고. 주님 앞에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들은. 예? 성도들 거꾸로 성도들을 포로로 내고 그거 뭐 하는 짓들이냐고요. 그런 짓들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의도 세계 제일 큰 교회가 한국교회 영향 끼친 거 뭡니까? 감독이 세계 제일 큰 감독인데 영향을 끼친 거 뭡니까? 장로가 제일 큰 한국에 있는데 한국교회 영향을 준 거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난 내노라는 학자들이랑 전화로 싸웠습니다. 대답해 보시라고요,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당신들 그 위대하고 그래. 그 하루 12끼 먹어. 나는 그렇게 안 먹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이분들한테 웃기는 사람들이 아주. 성도들 갖다 이렇게 구경거리는데 우리를 왜 구경거리로 만드냐고요. 에? 그동안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어요, 그분들. 자신들의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가든 글로벌 그랬어요. 이라크 대회 참여하라고 그러다가 그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노버트 슐러 목사님 그래서 교회가 망했어요, 여러분. 보라고요. 구경거리는데 왜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들은 예수 안 믿어요, 보니까. 왜 자신들 내고 왜 정치 얘기 왜 하냐고요. 할까요? 응? 이 말을 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분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심사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의로운 것, 하나님 절대감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로 쓸 수 있는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신대로.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우시려고 애쓰라고 거짓말하고 시청 앞에 가야 된다 그래 놓고 나서 제발 좀 수준 좀 떨어뜨리지 말자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한국교회 성도들을 제발 좀 저 가치관 좀 떨어뜨리지 말라고요. 심서 율법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거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막 왕가제장으로 서고 왜 우리가 구경거리가 왜 되냐고요. 뭐 생각해 보라고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왜 하고. 무력화요. 두 번 사용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까지 39절. 무력합니까? 앞에 거 뒤에 많이. 완전히 자신이 옷을 벗기다. 법, 권리, 재산을 보십시오. 무력화는 뭐라고요? 권리, 재산을 박탈하는 겁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어떤 장소에서. 왜 우리가 왜 무력화가 되냐고요. 사단이 무력화가 됐는데 두 번 사용했어요. 3장 9절 무력화요. 옷을 벗겼는데 사단 정석을 얻으면서 옷을 그게 어디가 나오는 줄 압니까? 왜 옷을 벗겼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 노마구명들에서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고 매를 왜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모든 권리 빼앗길 때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긴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짐승의 가죽을 잡아서 가려줬어요. 무화과로. 네가 왜 벗었냐 그랬대. 네가 벗은
네가 왜 벗으니까? 하와 때문에 그래. 제일 죄가 드러나는 건 뭡니까? 벗은 몸에 수치와 모욕이 들으니까 뭐요? 무력하다는 뭡니까? 완전히 자신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왜 사단이 옷을 벗겼는데 우리가 벗기냐고요? 왜 성도들의 옷을, 의로움을 왜 벗기냐고요? 능력 옷을 왜 벗기냐고요? 벗겨놓고 나서 자신들이 말을 찍고 그럼 나를 집중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세계적인 교회야. 이렇게 매야. 저 개척교회 가지 마.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옷을 다 빼앗기셨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왜? 저 여러분의 이 옷 벗긴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단의 옷을 완전히 벗겨놓은 거예요. 빼앗다 훼손하다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 제거하다 망치다. 사단이 벗겨놓았어요. 저 여러분 때 완전 무기를 근데 옷을 벗기다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거. 무력화하여 벗어내요. 무력했다는 뭐예요? 사단의 옷을 완전히 벗겨내는 거예요. 무언가 분리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옷을 벗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으로 쓰는 왕가제형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성도들을 왜 바보 천치로 만드냐고요. 10만도 안 보고 인터넷에 20만도 안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심스러워가지고 저분들 누가 주동자냐 그런 거예요. 누가 주동자냐. 대충 알거든. 당신들 참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 그렇게 가치없게 만드냐고요. 에? 왜 그렇게 어린애 똥자루 취급하냐고요. 예수님께서 핏불에서 한 자녀들 갖다 왜 그렇게 만드냐고요. 성도 한 사람. 에크디오라면 무거운 것을 가라앉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정도교 군병들의 예수를 데리고 관정하러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 흉포를 빕시다. 왜 옷을 벗기고 그랬어요? 가시관을 꺾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보십시오. 왜 이런 모욕과 당을 당했어요? 저 여러분 때문에. 사단 정세의 어둠에서 옷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책감 열등 없이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고 주홍색 옷을 입히고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희롱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저 여러분에게. 뒤에 결론이 나옵니다. 가죽까지 벗기는 거예요. 가죽까지 저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처럼 가죽까지 벗기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여러분이 가죽까지 벗기기를 원해요. 사단이. 그걸 꿈꾸고 그런데 왜 그걸 그냥 두냐고요. 집에 오고 나서 여러분 신발에 때만 닿아도 못한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앞에 왜 성도들 왜 그렇게 만드냐고요. 또 그애가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을 다 한 다음에 그대로 주홍색 옷을 입히고 그 옷을 도로 입히고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혀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욕, 수치와 모욕 왜 당하셨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아담과 잃어버렸던 권세와 권리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은 왕같이 생각.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왕으로 군림하면 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도할 때 여러분 여기서 왕같이 세상에 연습한 사람만 다스릴 수 있어요. 계시록 한번 보라고요. 근데 계시록 엉터리로 하면 신천지가 해석한 대로 보면 완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한문으로 풀어서 엉터리. 계시록 보면 그렇게 해석 못해요.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가시로 왕관을 씌워. 왜 이렇게 왕관을 씌워 희롱을 왜 당하시냐고요. 저 여러분에게 왕가시 장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담과 잃어버렸던 사단에 뺏긴 모든 권리 되찾아 우리에서 왕가시 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떠도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 때렸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의 겉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벗고. 그렇죠. 겉으로는 아무 구토당 몸이 얼굴이 통통 부었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최고인 로마 군병들에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회롱을 당해야 됩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한 목사님을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말 듣고 분노가 치면 나 그거 믿지도 않았어요. 목사님들 떠드는데. 저분들 참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 자신들의 그 정치적 종교 교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를 줄 아냐고요. 당신들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영민 목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맞아요. 안 해요. 그분들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르카스 아르케 통치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있던 걸 사단한테 뺏으면 자기가 통치한다고 그래요. 사단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 저 여러분의 가죽을 인간 가죽을 베껴서 뭐 어떻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다 빼앗긴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는 거 원합니까? 통치자들입니다. 정사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한 이 어둠의 세상 주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왜 상대 안 합니까? 저는 상대합니다. 왜? 이들은 영원한 패배주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패배한 적은 구경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야 함이라. 그런 중 서서 허리로 진리의 허리를 띠를 뜯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가 성령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안에 그리스도 맞는 그러고 뭐요? 우리는 새 언약이 있잖아요. 새 언약에 예수님께 피 뿌려 세운 새 언약. 율법을 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새 언약으로 율법을 해서 피 뿌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율법에 맞춤이 되셔 우리들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책감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자녀를. 근데 보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을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보십시오. 악마 가게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장비로 완전. 장비는 무장. 어떻게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뜨린 악한 영이 누굽니까? 무슨 성도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세상에 밟히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께 말했죠. 소금이 막가 빛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누굽니까? 악한 영입니다. 그분이 종교적인 탈을 썼다. 악한 영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도를 혹세무민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력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사단 정성은 이 어둠에서는 하늘의 악한 영. 여러분 신발할 때만 패배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하고 닦아 죽었다. 그걸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뭐 성도들 그런 저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장비로 완전 어떻게 장비로 보장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진리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말고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한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가 성령의 갈 곳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거 완전 무장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주는 겁니다. 무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무장을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뭐 시청 앞에서 거짓말로 서가지고 와 하고 세과시에서 뭐 하려고요? 저는 알아요. 그분들의 의도를 알아요.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가세한 걸 세우면 되잖아요. 괜히 가스라이팅을 겁줘가지고 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안 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사고 나서 중국 가서 돌아가시니까 지팡이 들고 나왔고 이렇게 하면 찔러 죽여! 그러면서 좀 차원 좀 높입시다, 목사님들. 예?
저도 조그만 교회 목회자지만 그렇게 전차적으로 전하지는 않고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성도한테 왕가사냥으로 쓰라 그래요. 다스림자로 쓰라 그래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분들은 어렵겠죠. 왜? 그러면 자기 능력에 벗어나는 일이니까. 보십시오. 내가 끝으로 여러분의 권고한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저의 힘이 아니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주 안에 그리스도 주신 믿음이에요.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무기로 완전 무장 보십시오. 사단은 여기는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여러분이 뭐예요? 끝내는 거 모든 것도 빼앗고 가죽까지도 빼앗기를 원해요. 인간의 가죽까지를 뺏기를 원해요. 이게 그게 마귀의 소원이에요. 근데 거기 소원에 부응해가지고 다 뺏겨요. 우리 자식 가져가. 우리 아내도 가져가.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한테 저렇게 하면서 쩔쩔매는데요. 크림반도 병합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깡패 집단에서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뺏겼어요. 예?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크림반도가 러시아 사람 다 뺏겼어요. 아이들은 임신 매매를 받기고 부인들은 뺏기고 대항을 못했어요. 법이 없는데 무법천치인데 러시아가 정복자로 들어왔는데 체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전쟁이에요. 근데 이런 전쟁을 회칙해요 지금? 거기에 찬송해요? 거기에 찬성해요? 우리가 대항할 싸워야 할 원수들은 보십시오. 인간이 아니에요. 권세의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이거였죠. 이제 왜 근데 성도들한테 이 싸움 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나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판검사. 그러니까 꼼짝 말고 들어. 그 배우인 악한 영이 말하는 거 들어봐라. 그런 멍청해서 누구 말을 듣고 있는지 한번 지금 보라고요. 에? 우리 상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리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은 대항해서 원수로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굳건해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의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 우리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아가영들을 상대. 근데 이걸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적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크게 비해서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참 한심하다, 불쌍하다. 이러지 않았는데. 일제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언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신비주의 유머로서 다 죽이고 그랬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정치적인 사람들이 살아나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폭력성. 그들의 교준성.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 혈과육의 싸움 하지 마십시오. 권세들입니다. 엑소시아입니다. 엑소시아스. 능력이 오면서 특권입니다. 권세들이 이 세상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1절 14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정성을 여덟에 하나님의 약한 내 신발에 때만다도 못하다고 외치면서 지배하고 다 통치하는 사람이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는 형통한 육정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본인들이 계시지 그만큼 안 되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뭐예요? 왕과 제장으로 쓰면 안 돼요. 가톨릭이 그런 것처럼. 가톨릭은 운민화 정책입니다. 성도들을 미련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깨어나면 독립하고 나가니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들 그렇게 안 합니다. 보십시오. 그는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간의 특권을 주시다. 믿으시면 아멘. 특권 엑소시아입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우리는 그 영광을 아버지께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입니다.
누가 이것을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맞아들이고 믿는 자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더욱 특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줘야죠. 이 특권 갖고 살아가야죠. 이 특권 갖고 어려움을 이기고 특권 갖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죠. 웬걸 이 특권을 다 빼앗고 뭐 종으로 살으라고 순치하고 그러냐고요. 순치시키냐고요.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낳은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돼서 우리 함께서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의 아버지께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 은총과 진리가 충만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보세요. 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 이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다. 특권. 자기 땅이요 특권이에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 났다. 그는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 은혜의 진리가 충만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특권, 이런 특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 엑세스트입니다. 엑수시아 엑세스트 붙였습니다. 뭡니까? 현재 지금으로부터 3인칭 단수입니다. 동일한 중생 분사. 지금 현재 사인 하나님만 오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엑수시아 할 때 항상 뭐예요? 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권이 주어져요. 에데익 마티세. 데익 마티조입니다. 한 번 사용했습니다. 공개하다 사가 구경거리를 만들다. 하늘에 사단 정성의 어둠에 하늘에 악한 영은 뭐예요? 발가벗겨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나타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근데 뭐예요? 대행 마티죠. 구경거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사단은 구경거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왜 벌벌 떨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왕과 제장으로 다스리는 지배하고 다니고 통치하라고요. 근데 합성합니다. 대이그마 견본 보여주다 봐요. 모본입니다. 아 저렇게 패배한 자구나 하고 모본입니다. 모본 증명입니다. 팔레시아입니다. 공개적으로입니다. 공개적으로 구경거리예요. 공개적으로 패배한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거기에 떨게 만드냐고요. 숨김없이 말한 모든 것을 노골적으로 말하다. 솔직히 터놓다. 구경거리입니다. 오픈됐죠? 구경거리입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존재한테 구경거리인데 벌벌 떨고 그러냐고요. 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죄의 근이 없으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 대제사장 뭐 1년에 2번씩 자기의 지정소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또 뿌립니다. 두 번째는 피를 가지고 지정소에 뿌리는 겁니다. 왜?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를 흘리셔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때문에. 뭐야? 그리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이렇게. 근데 왜요? 우리가 갖는 지정소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우리가 동떨어 있는 분이 아니라고 다 알아요. 죄들의 부족함, 연약함, 약함 다 알아요.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어요. 죄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지치감 없이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로 나와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믿고 나가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 성경 좀 설교해놓고 기도하다 은혜 받는 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뭐야? 자녀가 아팠어요. 귀신이 쓰러뜨리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자녀를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에게 나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근데 그 개들이란 말은 뭐냐? 어리들 도구예요. 강아지에게 던지. 왜 그런 말을 했냐 이거지.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었고 헬라인은 이방인 수로보니 여인인데 아이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뭐예요? 그 여인이 뭐래요?
캐논인 개인데 그 캐논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강아지에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뭐예요? 강아지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 거기서 그랬어요. 그 말 딱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랬어요. 뭐예요? 은혜 보좌 앞에는 그 여인이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왜 그랬을까?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에게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방에 복음했는데 바로 그러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갑시다. 용기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교회 나가면 알고 지은지 모르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시를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도 어떻게 해요? 나를 고쳐달라고. 은혜 보좌입니다. 은혜 보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내 자녀가 아픕니다. 귀신이 쓰러뜨립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고 바로 이겁니다. 은혜 보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신 도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하나님 나를 들어주신다. 나를 이해하신다. 나를 헤아려 주신다.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고 보십시오. 우리를 연약한 거 다 해서 동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가 같이 방금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 어려움을 다 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어려움 알아요. 고민도 알고 아픔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상의하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예? 하나님 은혜 보좌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영적인 열등감 아빠 아버지는 나오세요.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나 지금 참 힘들어요.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참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보자냐? 응? 하나님은 율법으로 다가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안 돼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하나님. 자 이기셨어요. 2번 사용했습니다. 트리암뷰삭스.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뭡니까? 개선행진입니다. 이것은. 이겨서 개선행진하는 거예요. 정복자가 뭐예요? 빅토리죠. 승리를 얻어서 승리로서 개선행진. 누가? 사단을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은 개선행진입니다. 사단은 뭐예요? 목줄에서 빨가벗겨서 아무것도 없는 뭐예요? 패배자예요. 이기셨는데 왜? 응?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2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라 트리암버그 2번 사용했는데 한 번에 여기입니다. 고린도 2장 14절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죠.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어요.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패배라고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겼어요. 우리로 말하면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어떤 냄새일까요? 패배의 수치스러운 그런 오물 냄새냐고요. 아니요. 썩은 냄새가 아니에요. 승리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의 망하는 자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떻게? 승리의 향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산소 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승리예요. 승리는 뭡니까? 달콤한 겁니다. 승리는 뭡니까? 축제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개선 행전. 우리는 참가시켜. 찬양하는 거. 이게 트리암브. 승리의 축가를 부르는 거. 바카스 신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품으십시오. 하나님께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이 평화의 복음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진리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항상 왜? 우리 구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발걸음 개선 행진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향기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멸망당한 사람 항상 풍겨나요. 축제잖아요. 꽃을 뿌리고 이겼다 승리다. 바로 그런 개선 행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예? 이 화면을 보신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어깨를 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때대로 부르신 모든 합력과 선이 된 거 알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하나님 역사하고 축복한다고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체성이 이런 거예요. 물러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 바라고 은혜 보좌 앞에 부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승리는 뭡니까?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가서 소돔의 그 다섯 왕들 무찌르고 갔을 때 의의 왕 평화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나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 11조를 드려서 뭐 어떻게 축복한 것처럼 이삭이 그런 거, 야곱이 그런 거, 우리는 패배한 자 같은 패배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들의 가운데서나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제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승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 안에 축복 안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저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에요. 자, 정사와 권세를 벗어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셔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타냈는데 누가복음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9절 24절 보세요. 저 여러분이 개선행진에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당합니다. 이렇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보세요.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대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귀신의 왕, 똥파리의 제왕입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 누굽니까? 악한 영이.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자 보세요. 강한 자가 무장으로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것이 당연하지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들의 짐을 보십시오. 누가 강하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이 믿는 한 예수님이 강하냐면 더 강한 악화가 와서 저 여러분의 무장을 빼앗긴다 뭡니까? 저 여러분 뭐요? 모든 거 다 빼앗고 뭐요? 가죽까지 벗겨간다는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옷을 다 빼앗겼던 거예요. 누가 아담과 사단들이 다 뺏겨서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왜 벗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가죽을 벗겨서 가려주셨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예요. 원어를 한번 볼까요? 이스키로스, 강한 자입니다. 근데 뭐예요? 억지로 찍다가 강제적으로 사람들 행위를 거칠게 하니까 악한 자가 더 거친 사람이 와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런 거죠. 강한 자가 합니다. 이스키로는 이렇게 보냐 강력한 힘이다. 살아있는 존재다. 또 마음에 오는 강력한 그 사단의 강한 공격을 저주하기 영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자 무장을 합니다. 카더플리치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다. 무장을 하고 와서 자 보세요.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한 사람도 못 내쫓어. 율법은 1600년 동안 귀신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귀신 들은 사람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아서 그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서 치우기만 했습니다. 한 명도 쫓아내지 못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 왜 되셨습니까? 우리들을 의를 위해서. 의는 뭡니까? 하나님 열등감 두려움 없이 사단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탁 주. 사단아 떠나갈자.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사업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려움을 갖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너희 아들도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 말이냐고. 그들은 너희 재판관입니다. 사단의 재판관입니다. 그건 뭐예요? 사단의 재판관은 뭐라고요? 내 편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 머리 숙인 사람, 저주에 도구낸 사람 옳다고 그러는.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왔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의합평강과 실학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옥을 초토화시켜서 가요. 그 사람 재물이 아무리 많고 재산이 많아도 그냥 형제들 간에 싸움 붙이고 초토화시키고 가요. 저는 봅니다.
이렇게 죽여봅니다.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손들은 원수 만들고 싸움 붙여서. 많아요, 여러분. 의아평강 희락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세요.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서 안전해. 그래, 안전해요. 근데 뭐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바로 이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정복당하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임해서 여러분, 일검적인 사단 정성을 얻으면 안하nik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빼앗기기를 원합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주시고 뭐죠? 더한 자기의 노력한 것들을 나눠준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해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에펠톤입니다. 잇따라 일어나서 도착. 어떻게 합니까? 와서 도착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박하게 그냥 갑자기 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뭐 교회가 아이고 헌금까지 좀 미친놈들하고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급박하게 오는 겁니다. 신경도 못 쓴 겁니다. 바로 급박하게 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적군, 논적이죠. 언행을 공격하다, 습격하다, 영향력 끼치다 그러면서 급박하게 오는 겁니다. 응? 도착을 그냥 급박하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굴복시킵니다. 니카옵니다. 적군을 정복하다 압도하다. 저 여러분이 사단 정세 어디 지배하고 다 평상시 살아야죠. 왕과 제사장으로. 근데 뭐예요? 거꾸로 됩니다. 무력으로 무력으로 나라 영토를 정복하다. 적을 공략하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굴복당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사단한테 시험 사단은 그랬어요. 천하만 보면 나한테 굴복해. 머리 숙여 줄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 지금도 우리 뭐한테 보여주고 나한테 정복하면 죽게. 안 줘요, 여러분. 안 줘요. 안 줘요. 왜 여러분 도둑질해 가요. 도둑질하고 그러면 굴복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한테 여러분 굴복시킬 겁니까? 승리를 거둬 그러죠? 무장입니다. 파놀플레이합니다. 파놀플레이야. 전체 갑옷 완전 무장을 한 벌에 갑옷이래요. 근데 무장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파놀플레이아 어건이 재물입니다. 스키노 가죽을 벗기다. 저 여러분의 가죽을 뭐예요? 있는 세상 다 앞대 가지고 사단이 꿈모에 저 여러분의 인간의 가죽까지 벗겨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죽처럼 벗기는 거 숨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빼앗기셨습니다. 옷 다 빼. 그 의미가 뭔지 저 여러분의 사단이 가죽까지 벗기는 의미를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복하는 망치다 그러죠. 약탈품입니다. 여기 보세요. 짐승들 벗겨낸 피부, 양 염소의 생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빼앗겼던 것, 양의 가죽을,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가려주신 것처럼 적으로부터 빼앗는 무기와 기준품. 사단의 죄라고 하는데 스킬로의 어거는 스키노론의 어거는 스킬로입니다. 짐승 가죽을 벗기다. 사람에게 금품 등을 빼앗다 약탈하다. 사람을 호되게 매질하다. 예수님께서 왜 매질을 당하셨는지. 사단의 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가죽까지 벗겨먹기로 호되게 당하기로 그래요. 그 사단을 여러분이 왕과 제장으로 다스리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서 악한 영을 얻으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 신발에 때만 닿도 못한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사람들 갖다가 어디 거짓말로 해가지고 왜 성도를 갖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해놓고 하는 형사 보고 저분들 너무 심하다. 가죽까지 성도들이 이렇게 당하기를 원하냐고요. 왜? 귀찮게 굴때 지구차게 되게 굴때 적을 쉴 새 없이 공격하여 괴롭히다. 이런데 방치하게 두어요. 스킬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 스킬로. 짐승의 껍질을 벗기다 나무 짐승 껍질을 벗기다 그러죠. 찢다 뭐 토막토막 난도질 당하다 이렇게 되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괴롭히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에벨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내는 너희 사람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 너희 말이 그러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와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희락이 이게 우리에게 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 죄는 안전하.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하고 남의 것이 될 것이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프리존이라는 그 깡패 집단이 크림반도에 들어가서 이런 짓 했습니다. 몽땅 다 뺏어갔습니다. 몽땅 다. 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신 목사님들, 성도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은 약탈당하여 남의 것이 될 것이다. 보십시오. 내 편이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사람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빼앗기기를 원합니까? 응?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면서 이렇게 약탈범이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 빼앗기지 말자.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 실력 빼앗긴 것을 7배로 갚으라고 명령하자. 믿으시면 아멘. 7배로 내놓을지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보십시오. 약탈당하지 맙시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저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자기를 노력하는 데 나눠준다.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무기를 빼앗고 탈취물의 대상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굳건해서 믿음으로 사단 정사 이어두면 한편 지배하고 다 통치하면서 왕과 제장으로 다스리는 자로 쓰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 말이 통치자를 권세단 무력화해 보십시오. 아무것 없이 만들어 구경거리 삼고 십자가로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응? 우리는 그래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사람들이 구경거리인데 왜 우리가 구경거리 왜 만드냐고요. 응? 구경거리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저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지배하고 다시는 왕과 제사입니다. 개선행진의 포로 우리로 끼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는 냄새 향기를 나타내요. 아 저렇게도 사네? 저렇게도 사네.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권세와 세력들은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행진을 내세우셨어요. 개선행진입니다. 개선행진. 예? 저 여러분이 여러분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구경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전하답게 쓰십시오. 기쁘게 매일매일 승리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포로로 개선행진을 포로로 내어서 무사람의 구경거리. 저 여러분 구경거리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과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쓰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